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흔히 말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주기도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문은 마태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공간보고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한 번은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한 곳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1장에서 또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또 한 곳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과 비교하여서 비교적 짧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기도의 핵심 가치가 더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간결한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세 가지가 잘 드러나고 있죠. 첫 번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간단하게만 다루기 위해서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탄원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사람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만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만 가게 될 것이니까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먹는 것으로 살아가죠. 매일의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일용할에 해당되는 단어는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매우 특이하게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딱 두 곳에서만, 그리고 또 초기 문서인 디다케의 주님의 기도에만 드러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에피우시오스가 일용할이라는 말로 뜻으로 번역된 데에는 라틴어 초기 성경 번역이 큰 역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라틴어로 헬라어인 이 에피우시오스를 번역할 때 이것을 매일이라는 뜻을 가진, 그래서 매일의 빵이라는 뜻으로 파니스 쿠오티디아누스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성경들이 이 단어를 일용할, 매일의 라고 하는 날마다 얻는 매일의 양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다르게 라틴어로 해석했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롬의 경우는 이 단어 에피우시오스를 다른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매우 필수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수페르 수부스탄티알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는 매일의 의미를 넘어서, 날마다 먹는 양식의 의미를 넘어서 필수적이다,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양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번역 성경도 그렇고 공동 번역 성경도 그렇고 새로 번역한 성경들은 이 의미를 조금 더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공동 번역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라고 번역을 했고, 또 새롭게 번역한 새 한글 성경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일용할이나 또는 필요한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셨던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차이점이 매우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바로 말씀하신 이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의 식탁,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채워가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먹을 것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위한, 먹을 것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꼭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날마다의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일 먹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채워지는 아름다운 그 양식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양식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찬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예배 예식을 보면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을 막 받기 직전에 항상 교회는 주기도문을 항상 함께 읽고 그리고 성찬을 받곤 하였습니다. 그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주님의 귀한 그 양식, 식탁이 바로 꼭 필요한 우리의 양식이다라는 사실을 꼭 고백하면서 그렇게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 양식에 대한 그 간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하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로 요약해서 세 문장으로 만들면, 우리를 위한 기도문을 세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육과 영을 위한, 육신과 그리고 영혼을 위한 매일매일의 양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또한 종국적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용서가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용서가 그만큼 우리가 세 문장으로 줄였을 때 우리가 반드시 빼놓지 않아야 될 만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의 양식은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험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은 이해할 만합니다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죽나요?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이 나나요?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나요? 언뜻 생각해보면 용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부차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양식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죠. 만약에 그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감히 이 땅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이 땅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바로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또 서로 용서하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고 또 정의를 외칩니다. 또 정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의롭기 어렵습니다. 늘 실수가 있고 그리고 늘 판단에 오류가 생겨나고 또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저 한 번 잘못으로 모든 인생을 다 끝내버리면 어쩌면 이곳에 있는 모든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였고 또 대가를 치루었다면,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잊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나 같은 인간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나같이 자주 실수하는 인간도 그래도 이 공간에서,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갈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한 어린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많은 매체들이 악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그 거친 비난에 대해서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한 번 잘못할 수 있죠. 또 한두 번 잘못할 수 있죠. 인간인데 어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회개하고 대가를 치루었다면, 그리고 그가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재기가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실은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용서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남아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탱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정죄해버렸다면 아마도 남편은, 아내는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정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참아주고, 누군가는 또 기다려주고, 누군가는 용서해 주었기에 가정이 원만하고 가정이 그래도 지탱이 되었겠죠. 용서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회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여기에 쏠릴 수도 있고 저기에 쏠릴 수도 있죠. 이런 문구에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자리에 들어가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나약함을 이해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와 화해의 사역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얻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는 파멸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용서하고 싶죠.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무조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당연히 회개가 있어야죠.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지요. 하지만 곰곰이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또 회개하였기 때문에 용서하셨을까요? 잘못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용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못을 박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회개하지 않음에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크고 놀라운 용서의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실 줄 알았고 또 더 기다리실 줄도 알았고 그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또 예상하며 기다리실 수 있었습니다.
다시 주님의 기도를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언젠가 제가 운전을 하던 중에 차가 서 있는데 그만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00% 아마 뒤에 차의 잘못이었을 겁니다. 나가보니까 뒤 범퍼가 상당히 많이 상했습니다. 또 받은 차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받은 차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아야 되는, 아주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차였습니다. 눈에 봐도 참 어렵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차 여기저기가 또 여기저기 또 이렇게 흔적이 있는 것을 봐서 여러 번 사고가 있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당황한 듯 나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제까지 보험이 들었었는데 어제까지 보험이 마감이 돼서 오늘 들지 않았는데 큰일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잘 고친 다음에 저에게 알려달라고 비용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여러 번 전화를 견적을 받고 또 전화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그분이 그것을 돈을 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가 또 어떡하다가 제가 자동차를 뒤에 서 있는 차를 살짝 받았는데 보니까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흔적이 없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제가 살짝 충돌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앞에 있는 차주분께서 굉장히 화가 난 듯이 그냥 확 튀어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큰 소리를 외치려고 하다가 저를 싹 보시더니 저를 알아보시는 듯 했어요. 그러시더니 그냥 머무르시더니 그냥 됐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가 있는 세상,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온통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실은 허물도 많고 죄도 많습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서로 정의를 외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길이고 결국 이 나라도 살릴 수 없고 그리고 이 사회도 살릴 수 없습니다. 용서가 있는 세상,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빛, 주님의 등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